아멘. 아멘. 오늘 제가 그냥 한 질문을 다루고 싶습니다. 요한이 이 질문을 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나오는 질문인데 1절에서 비롯되는 질문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죄를 범죄하지 하지 않게 할까? 죄를 못 지는 수준이 아니고 안 지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하시게 움직이실까? 제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는 관심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 자녀들한테 죄를 안 짓게 하시게 움직이실까? Are you interested? Yes?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죄를 막 지든지 아니면 안 지려고 노력하다가 또 지니까 낙심하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죄를 안 짓게 하려 하시는 그 방법, 능력, 그런 길이 있으셔서 오늘 1절을 쓰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 관심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눴을 때 1장 5절서부터 10절 말씀이 빛에 거하는 것을 논의했죠. 근데 우리가 빛에 거한다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분발하고 좀 착한 마음을 품고 이제 열심히 하자가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중에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근거를 내 노력에 두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내 빛이라고 여기니까 얼마나 그게 어둡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에 거한다는 것은 저번 우리가 논의했을 때 요한이 어떤 말씀을 가르칩니까? 빛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좀 열심히 하자, 좀 분발하자가 아니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둡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니까 내가 어두운 사람이 죽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미쁘심의 바탕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에 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가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히 나오는 고백해서 용서받는 것이 빛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빛을 내가 죄를 고백한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번 주에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빛에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내 죄를 고백을 했는데 걱정이 돼요. 다음에 또 죄 지면 어떡하지? 또 내가 주님한테 또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그게 참 어색하다. 다음에는 또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어둠에 살아요. 또 죄책감이 있어요. 또 죄 안 지려고 하다가 또 무너져요. 그러고 나서 또 주님께 창피해. 또 고백하고 어떡하지? 내가 좀 주님께서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고 날 좀 변하게 하는 수준이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주님은 계속 용서하고 그 수준이 아니고 내가 좀 범죄를 덜 짓게 하는 은혜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논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의 아웃라인은 이렇습니다. 1절, 2절, 3절 그렇게 이제 아웃라인이 나가겠습니다. 3절서부터 6절은 그 세트로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할까?
그 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실까? 그냥 용서만 받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짓게 하는 수준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좀 말이 길어요. 어떻게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면. 그러면 이것을 쓰는 이유가, 이것을 쓰는 것을 너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요한일서죠. 그러면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요한이 무엇을 썼습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고 자백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 봐! 너 죄인이지, 너 시인했지, 죽어! 그렇게 아니하잖아요. 우리 죄를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께 믿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해 하십니다. 피는 본인께서 죄값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은 내가 죄를 더 짓게 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 받으시겠다. 그래서 필수처럼 죄를 많이 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보다 더 크게 돼서 하나님 영광 더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나는 죄를 너무 짓기 싫은데 하나님 영광 때문에 많이 져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고백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왜 고백합니까? 용서받으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 형제의 노트북을 훔쳤어요. 근데 형제가 내가 훔친 걸 알아요. 내가 이 형제가 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이 형제가 아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여기 대해서 말을 안 꺼내요. 훔친 거를. 밥 먹자 또 그래요. 놀자 그래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면은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이해하시겠죠? 내가 이 형제가 나를 사랑해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내가 이 형제가 나서 목사님 용서해 줄게. 뭘 용서해? 그러면 용서하지도 못해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형제요, 내가 노트북이 너무 탐내서 훔쳤어. 그러면은 이제 말이 시작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깨끗함 받아서 더 죄지라고 용서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죠. 제가 만약에 제 아내한테 막 화를 내고 좀 언짢게 제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 아내한테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미안하다 그러죠. 사과를 하죠. 사과를 하면 제 아내는 분명히 저를 용서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목적. 아, 이제 괜찮아. 이제 더 당신한테 나쁘게 해야지. 그거예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내일도 더 나쁘게 할 거야. 그런 거 또 용서해 줄 테니까. 그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관계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당신을 떠날 거야. 집 나갈 거야. 그거 아닙니다. 우리 관계가 더 좋으라고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 빛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을 하면은, 내가 이 죄를 숨기면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이 죄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어요. 고백하면은 죄의 문제가 죄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관계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교제,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은 사귐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목적은 우리 죄책감 좀 덜어주는 수준이 아니고 사귀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사귐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죄 사함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 또 죄 짓고 그 되풀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도 그거 어려워하시고 여러분도 어려워하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 끝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은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이 어두움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그 밑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중의 죄는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죄 중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빛에 산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나쁜 짓을 덜 해야지라는 수준이 아니고 빛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이요, 나의 첫사랑이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목적이신 그분을 이제 사귀는 것이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Yes?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중요합니다. 신앙의 초점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서받아서 이제 죄를 더 져야지 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의 큰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는 우리 죄보다 더 크십니다.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죄 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죠. 혹시 자전거 타본 사람 있습니까? 네, 한 2명. 혹시 한동 사람들은 이렇게 바디 쉐이프가 동그래요. 그래서 자전거 못 타는 쉐이프.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자전거를 안 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면은 그 목적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전거 또 탈 거야? 탈 거야. 왜? 안 넘어지려고 타. 목사님 30분 탔는데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는 것이 자전거 타는 목적이라면은 넘어집니다. 타면서 계속 생각이 안 넘어져야지. 그러면 넘어져요. 그렇죠? 자전거 타면서 저기 가야지, 뭐 사러 가야지, 뭐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은 안 넘어져요. 가기 바쁘니까. 근데 안 넘어지는 것이 초점을 두면은 그 자전거 타는 목적도 벗어나고 의미에 벗어나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안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형제 여기 봉원 형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매님한테 드디어 저녁같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목적이 거절당하지 말아야지. 그게 목적이라면은 만나면서 초점이 다 나한테 있어요. 내가 얼굴 이상하나? 내 냄새가 나나?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자매님 다 거절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절당합니다 분명히. 왜냐면 자매님은 그런 남자랑 같이 있기 싫어요. 그렇죠? 자매님들 너무 인숙해서 그냥 날 거절하지 마라고 분위기를 갖고 있는 남자한테는 거절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자는요 남자가 자기 집만 보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자는 남자들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은 같이 있으면은 자기가 기분 좋은 남자. 그럼 초점을 그 자매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어쩌지? 내가 어떡하지?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러면은 관계가 이상하는데 그 자매님한테 초점 맞추면은 그러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Anyway, 힌트입니다. 자매님들. 우리 관계도 거절 안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사귀고 나누고 같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거룩해지는 관계, 그게 목적입니다. 아멘? 근데 거절 안 당하지? 그러면 이상합니다. 초점이 이상은 되는 거. 음악한 사람들 봐요.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이유가 실수 안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피아노 치는 이유가 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하고 안 하는 것을 떠나서 이 아름다운 뮤직 자체를, 음악 자체를 즐기고 표현하고 실수하면은 또 고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초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목적은 죄를 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죄를 안 지는 거 우리 초점이 아닙니다. 죄를 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1절 보세요. 이것을 내가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안 지게 하는 건데, 죄를 지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는 분이니까 걱정 마라. 계속 같이 하자. 아멘. 주님과 계속 같이 하는 것이 초점이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내가 잘났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착하고 죄책감, 내가 숨겨야 돼, 두려워, 나에 초점을 두면은 너무 이상한 종교인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의 의로움, 내 두려움, 누가 나를 심판하지? 나를 어떡하지? 내가 죄를 또 졌나? Jesus says, relax. I love you. Confess. 고백을 해야 돼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고백하면은 하나님께 막 던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만약에 또 죄를 지면은 죽었어, 안 돼, 나 쪽팔려, 지금 주님께 가기,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면은 주님께 가세요. 끝. 주님이 죄보다 훨씬 더 중요하시고 크십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까지 여기 쓴 것은 빛에 거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쓰는 이유는 죄를 안 지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를 앉아 하면은 죄를 짓게 되지만 주님과 사귐에 빠져 있고 주님은 너무 즐거워하고 우리의 기쁨이 만족하고 너무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함께 하는 것을 배울 때 죄를 안 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안 지게 하는 거에 초점 너무 많이 두면은 모순입니다. 죄를 집니다. 죄가 계속 내 중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해서, 제 아내랑 결혼해서 바람 안 필래, 저 여자랑 바람 안 필래, 저 여자 바람 안 필래요, Lord Jesus, 저 여자 바람 안 필래요.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바람 안 펴봐요. 만약에. 근데 이상하잖아요. 10년 동안 그 여자만 생각했어요. 나 안 폈어요, 분명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여자보다 더 크십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더 빠지고 더 즐기고 더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도 바람 피는 것도 목적도 아니지만 안 피는 것도 목적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너무 죄하면은 나 중심이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 되면은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아멘.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십니다. 사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게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게 사귐입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먹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렇죠? 제 아내랑 저랑 같은 것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펠로십,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 같은 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랑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나랑 같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합니다. 용서받는 목적은 사귐입니다. 사귐이 있으면은 죄를 덜 짓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죄를 않게 하는 목적이지, 내가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주님께서 이 좋은 사귐을, 하나님과 의로움과 사귐을 주셨는데 너무 이거 기뻐서 귀해서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못해서가 아니고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아주 비싼 옷을 사주고 그거를 깨끗하게 나한테 준비했으면은 제가 거기다 케찹 쓱 뿌리고 흙 바를 수 있습니다. 또 씻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쁘게 귀한 것을 주면은 귀엽게 입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내 안에 정성을 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의 정성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근데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범죄를 또 하고 싶으십니까?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못하는 논리가 아니고 안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동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줘 그 중심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받으신 이유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는 이제 내 중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의로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새로운 삶을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또 죄를 지면은 고백하세요, 용서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하세요. 그겁니다. 심플. 근데 내 초점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또 죄 지면 어떡하지? 또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 언제나 예수님한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내가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주님께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나는 완벽하게, 완벽주의 나가 전혀 아니고 주님과 사귐입니다. 고백하고 죄를 안 짓고, 근데 지면은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니까 내가 고백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심플. 아주 밸런스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게 하십니다. 그러나 완벽주의, 죄를 지면은 다시 지옥 가,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안 짓게 하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죄를 지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받고 또 주님께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아멘.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지면서 하나님 상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완벽주의로 내 힘으로 죄를 지면은 내 자신을 너무 낙심하고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거지만 지면은 주님께 또 고백하고 또 빛에 계속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죄 없다라는 그런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죄에 사로잡혀서 노예될 것도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름답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삶입니다. 그 답답한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를 막 지면서 은혜 싸구려 은혜도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배우고 죄를 지면 고백하고 솔직해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한동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죄책감, 스스로 의로움, 자기 학대에 묻혀서 사탄이 계속 어큐시하면 맨날 우리는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한동에서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용서하잖아 그러고 막 대놓고 죄를 지면서 죄만 짓는 사람, 그 둘 다 아니란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진다고 우리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정죄하고 욕하고 내가 가면 쓴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서 용서받고 주님과 다시 사귐, 주님의 사귐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 반을 보면은 확신을 줍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자녀들아, 하나님은 너가 죄를 져도 너 편이다. 아멘. 네가 이쁘고 죄를 안 질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못되고 죄를 져도 그 순간 하나님은 아직도 너의 편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대언자라는 것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확신을 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예, 제가 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뉴욕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높은 그 빌딩들을 만들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떨어져서.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못질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주 떨어져서 죽었어요. 뭐 한 달에 몇십 명씩.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은 거기에다 그물을 쳤습니다. 한 층 한 층마다 그물을 쳤어요. 그러면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떨어지면 좀 재밌겠죠. 그러면은 보잉 그러면서 떨어졌으니까 좀 쉴 수 있고 누워서 커피 마시면서 올라가서 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심리가 이제 그물을 쳤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게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죽고 떨어져도 괜찮다 할 때 안 떨어지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안 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계속 안 떨어지면 떨어져요. 아니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떨어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게 초점이 되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그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여기 요만큼 쭉 걸으라 그러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만큼 밖에 여기 있는 낭떠러지고 낭떠러져 그러봐요 지금. 그러면 제가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안 그래요? 낭떠러지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안 떨어지니까 안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논리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낫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거나 말거나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말을 잘 들었어요. 특별히 형하고 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삼남매는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님 말을 들은 이유는 무서워서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한국 아버지, 무서워요. 이거 해, 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화난 척하면 오히려 웃었어요. 엄마가 장난하지 마. 우리 엄마랑 저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친해요. 아직도 장난하고 너무 친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라는 말은 하나도 제 기억은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를 말을 안 듣는 그 자체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엄마가 하라는 거 안 했으면은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하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좀 슬퍼하고 싫은 얼굴을 우리가 보면은 너무 그게 계속 우리 어머니는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눈치를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지만 이 어머니의 순종은 우리 마음을 동했고 우리 아버님의 순종은 그냥 우리 두려움에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내가 순종을 안 한다고 나를 버리고 욕하고 때린다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용서하신다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인이 있는 거랑 내가 어머니를 불순종하는 거랑 반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를 순종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대언자 되시고 우리 편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편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변자십니다. 대언자십니다. 대언자가 무엇일까? 이 대언자란 단어는 Paraclete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한국말도 어렵죠. 보혜사. 요즘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요즘 내가 2명의 보혜사가 있는데 내가 요즘 걔가 좀 늦었어.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보혜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옆에 서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친구들은 나의 모든 더러움과 악한 마음을 보면 떠날 거라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 밑바닥까지 아시면서 우리 편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확신이고 소망이고 동기가 됩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나쁜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랑 그러면 너 버려 아니 하시고, 내 나쁜 모습 보시고 네 나쁜 모습 나한테 줘. 그래서 그거 갖고 돌아가십니다. 내 아름다운 모습, 내 의로움, 내 미래, 나의 하나님 아들됨 너한테 줘. 너랑 나랑 묶어놓자. 너의 죄, 너의 어려움, 너의 나쁜 마음 다 내가 갖고 내가 그거 넌 희생할게. 나의 미래, 나의 하나님과 관계, 나의 아들됨 너한테 줄게. 지금부터 너랑 영원히 끊지 못하는 끈으로 우리 꽁꽁 묶었다. 이것이 보혜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내 편에 서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황영호 못났죠? 그 못남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아빠, 내 어려움, 내 착함, 나의 영광 황영호한테 줍니다. 꼭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면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 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의로움, 스스로의 행동, 스스로의 성취함을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살면은, 그러면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선한 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선한 일 하는 거지, 선한 일 했기 때문에 주님 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또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 대언자가 있느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번 주에 오늘 빛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시고 용서받았죠? 근데 다음 주 또 죄 지면 어떡할 거예요? 쪽팔려. 또 주님께 또 구걸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것을 달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하는 방식은 아빠 또 한번 봐줘요가 아닙니다. 아버지, 모든 죄값을 내가 청산했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이 지극히 의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용서받아야 될 아니고 당연히 그대로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한테 가서 밥 좀 사줄래요? 배고픈데. 사줘요. 그 사람이. 밥 사줄게요. 밥을 먹으면서 걱정을 합니다. 내일 또 배고플 때 어떡하지? 그렇죠? 밥 먹으면서 미래 먹는 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랑 제 아내는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까? 근데 밥을 먹으면서 걱정을 합니다. 또 내일 배고프면 어떡하지? 이 사람한테 또 내일, 오늘도 좀 은혜를 받았는데 또 내일 또 달라 그래? 이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입양했다. 오늘만이 아니고 오늘, 내일, 저녁,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너 우리 식구가 됐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 내일 또 빌어먹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내일 아들로서 집안에서 몰래 들어가서 훔쳐먹는 게 아니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당당히 와서 아빠 밥 줘! 매일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주님한테 주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랑 묶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당당하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한 가지만 얘기하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 화목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우리 어떤 노력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교만입니다. 근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유일한 거룩한 아들, 화목 제물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분노하신 것을 풀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아멘. 근데 이 화목 제물은 우리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열심도 화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또 기독교 또 배타적이네. 또 너희들만 천국 간다고 또 주장하네. 교만하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페어하려고 그래 다 가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덧붙이면은 만약에 사실 우리가 공정한다면은 아무 종교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천국에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화목제물 줘서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우리 종교, 조직 종교, 내가 열심, 내가 무슨 행동, 그래서 갈 길은 아무 종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실 길을 만드실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좀 7가지 길을 만드셔야죠. 그렇기 전에는 안 믿어요. 그러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길하고 다른 사람들 만든 길하고 또 공정하게 합시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길을 감사합니다 하고 영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화목 제물은 그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부처도 하지 못했고 모하메도 하지 못했고 히틀러도 하지 못했고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간디도 못합니다. 착한 사람도 비교적으로 착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입니다. 아멘. 한 가지 또 제가 여기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좀 짜증나고 형편없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있죠. 좀 형편없고 좀 이기적이고 좀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형제들 있죠. 자매님들 있죠. 그 자매님들, 그 형제들의 대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다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형편없어요. 정말로 죄가 많아요. 정말로 못됐어요. 근데 그분들 위에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세가 내가 우쭐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핀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혈, 은혜가 그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를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 편에 서갖고 작은 대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기도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들의 우리 형제 자매 사이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그거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데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맨 마지막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이게 너무 밸런스가 있습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진짜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안다는 것 두 번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것을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기쁜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 빛의 거하죠. 고백하죠. 용서받죠. 아멘. 근데 여기 이런 얘기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계명을 지키면. 무슨 소리예요? 죄를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용서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용서받으면은 우리 대언자가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조건을 겁니까? 이거 너무 밸런스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하시는 분은 그냥 오셔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우리를 움직이질 않아요. 죄를 더 열심히 더 져요. 죄책감도 없어요. 사실은 있어도 하나님께 안 가요. 그런 분들은 확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죄에 시달려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을 의존하는 사람은 그렇게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귐이기 때문에, 나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입니다. 꼭. 아멘. 그래서 부담 없이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부담 없이.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생각하기를 좋은 것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근데 그것이 없다면은 계속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어뷰스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밸런스가 있어요. 죄에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은 와서 용서받고 주님을 사랑받고 사귐하고 그 사귐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근데 사귐이 정말로 가짜 사귐이죠. 변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나눔이 없죠. 그러면 확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하지 말고 오히려 고백하고 주님의 진짜 사귐이 있으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어떤 분들은 주님, 내가 가짜입니다. 가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사귐, 내 마음을 통하고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반은 주님의 무조건 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귐을 계속하시는 또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필요한 분들은 확신을 받고, 거짓 확신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가서 진짜 사랑과 사귐이 있도록 찾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밸런스가 잘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순종이라는 거 있는데,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려워서, 교만해서, 욕심 때문에, 다른 것을 얻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3절서부터 6절까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왜 계명을 지킵니까? 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가 자매님한테 꽃을 줬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는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주었는데 버리기 싫어서 줬다. 그러면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꽃을 주니까 당신 룸메이트 소개달라. 그러면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왜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은혜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사귀죠. 정말로 사귀면은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은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 있습니까? 100에 100, 1000에 1000, 만에 만, 그 친구는 언제나 옳아요. 하는 말 있으면 옳아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친구 없죠. 만약에 있다면은, 그리고 그 친구를 오래 사귀었다면은 그 친구 하는 말 다 들을 것입니다. 언제나 옳으니까, 언제나 맞으니까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 지혜가 나보다 1000만배 지혜로워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1000만배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언제나 100% 옳아요. 그런 분은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람 말을 들을 것이랍니다. 안 들으면 내가 바보고 어리고 그 사람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분의 사귐이 있으면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신뢰하고 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순종과 신뢰는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트러스트 한다면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분이 언제나 옳고 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사귄다, 사귐이 있다, 용서받는 이유는 사귀었다 하면서 순종하라 계속 안 하면은 maybe you don't know him. 하나님과 사귐은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변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무엇입니까? 4절 보세요. 내가 그늘 안 오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껍데기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메시지였어요. 이거 먹어봤어요. 나 사랑해. 이거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내 안에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귀면 사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악용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글쎄, 확인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신.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사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그리고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확인. 무조건 확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확인이 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귀는 사람들은 확인을 있으면서 사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죄 졌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죄를 1000번 져도 주님은 1000번 플러스 1 용서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하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아름답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절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하실 것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처럼 행한다. 여기 행한다는 그 헬라어 단어는 걸어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걸어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버스를 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버스 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 걸어다니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정말로 걸어다니시길 바랍니다. 버스 타면 안 됩니다. 그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우리가 시험을 길러야 됩니까? 시험? 우리 한동에 시험 기는 사람 많이 없는데, 특별히 자매님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12제자 삼아야 돼요? 한 명은 우리를 꼭 배신해야 되고, 그렇죠? 너는 유다.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천마지에 걸어 다녀야 됩니까? 바다에 걸어 다녀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기적을 팍팍 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상하게 행한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행한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수님 영화 볼 때마다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좀 이런 사람이
저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나도 내 성질을 다 죽이고 괜찮아, 그래, 할렐루야. 우리 한동에 그런 애들도 있죠, 사실. 근데 이상합니다. 그 예수님 아닙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적을 해야 돼요? 전 이건 것 같습니다. 순종입니다. 3절부터 6절은 다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온전한 그의 삶 자체가 아버지를 의존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내려놓고 순종하던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을만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거기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본인이 그냥 얘기한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기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적을 행하려 했을 때, 아버지가 거기 임재하시고 행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가 할 때 순종하고, 그때서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우리도 같이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위에서 아버지를 의존하면서 아버지를 매달리면서 내려놓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24시간 아버지를 의존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서 그 삶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언자 그분과 오늘 사귐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스티븐 맞죠? 스테반. 네,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모습이 기억합니다. 스테반은 참 억울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적인 리더들이 그를 끌어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처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마다 그러면서 돌을 갖고 찍어서 죽일 때 스테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의 보혜사, 나의 대언자를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넌 나쁘다 했는데 스테반은 그때 기쁘면서 천국 갔습니다. 그분만 중요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너는 잘한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받고 저주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축복하면서 갔습니다. 대언자가 그의 모든 삶을 변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귀어 주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사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귐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을 순종하는, 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주님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죄를 지면은 죄가 초점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이 초점 되시는 그런 죄가 부담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엄청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고백합니다. 기꺼이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 밥 먹습니다. 또 용서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주님 떠나면 난 지체하고 주님 떠나면 난 죄를 짓습니다. 당연히 주님, 아빠 또 옵니다. 또 회개합니다. 당연히 또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금서부터 영원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나의 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내 삶의 초점이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를 대언하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신 예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로 순종하고 원합니다. 주면 알면 알수록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확인을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께 이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Lord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